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합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네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샤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 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네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바후림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수월에 내려가게 하라. 아멘. 아멘. 오늘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가장 소중한 믿음의 유산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유산에 관한 그런 말씀을 좀 주일날 나눴습니다만 오늘 말씀도 이제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 왕위를 물려준 솔로몬에게 그의 마지막 날 전해준 그 유산 유언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 통해서 가장 소중한 믿음의 유산 제목으로 오늘 말씀 받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서 남아있는 유족과 친구에게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을 우리는 유언이라고 합니다. 이 유언은 세상을 떠나는 그 사람이 그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만약에 재산, 이 재물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사람이라면 유언 대부분을 재산 처분에 대해서 말을 남길 거예요. 이 재산을 무엇은 어떤 것은 누구에게, 어떤 것은 어떻게 처분하라. 재산에 대한 말을 남기겠죠. 부모와 자녀 간에 또 자녀들 간에 불화해서 평안하지 못한 사람이라면 마지막으로라도 가족이 서로 화목할 것을 당부할 것입니다. 우리가 청개구리 이야기를 잘 알지 않습니까? 청개구리가 일평생 그의 어머니의 말에 항상 반대로 행한 거예요. 반대로. 그래서 어머니가 이 아들을 그냥 놔두면은 자기가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할까 심히 걱정이 되어서 어머니 그 개구리가 죽으면서 유언을 하죠. 내가 죽거든 내 묘를 개울가에다 해라. 그래서 이 청개구리가 내가 여태껏 일평생 어머니 말을 안 들었는데 이 마지막 어머니 말은 들어야 안 되겠나 해서 어머니의 묘를 개울가에 해놓고 비가 오는 날이면 묘가 떠내려갈까 봐 개굴개굴 온다.
그런 이야기를 어린아이들에게 이제 들려주지 않습니까? 유언이라는 그런 것입니다. 유언은 그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건강할 때 유언을 미리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아직 힘이 있을 때 자녀들에게 또 이웃들에게 남길 말을, 어떤 말을 남겨야 될까? 내가 정신이 온전하고 내 몸이 성할 때 미리 유언을 작성해 둬야 되겠다. 그런 사람 있죠. 인생에서 중요하게 여긴 가치를 미리 정리해서 기록으로 남기려는 것입니다. 지금은 빌 게이츠나 제프 베이조스 또는 우리나라 사람 중에는 고 정주영 회장이나 고 이건희 회장을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가장 부유한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들보다 앞서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었던 록펠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록펠러의 이야기를 설교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는 미국의 석유 사업가인데 오하이오 스탠더드 석유회사를 설립하여서 미국 내 정유소의 95%를 지배한 아주 큰 부자였습니다. 록펠러는 이 대사업가로 성공한 뒤에 발표한 자서전에서 세계 제1의 부자가 된 비결을 어머니가 주신 3가지 유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어린 시절 나는 어머니와 3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나는 그것을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켰고,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것이 어머니에게서 받은 3가지 유산이었습니다. 신앙이라는 유산을 받은 것이 세계 제1의 부자가 된 비결이었습니다 라고 밝히면서 이제 그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어머니에게서 받은 첫 번째 유산은 11조 생활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어려서부터 나를 교회에 데리고 다녔습니다. 나는 용돈을 20센트씩 받았는데 그때마다 어머니는 11조 헌금하는 습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는 사업에 대한 모든 비전을 기도 중에 얻었고 11조를 드렸습니다. 내가 만일 그때 어머니에게서 그런 교육을 받지 않았다면 나중에 100만 불을 벌었을 때 10만 불이라는 11조를 드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어머니에게 철저한 11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나중에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어 엄청난 돈을 벌 때도 변함없이 11조를 정확하게 드릴 수 있었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 신앙유산, 부자로 성공하게 된 두 번째 신앙유산은 교회에 가면 맨 앞자리에 앉아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언제나 어린 나를 데리고 40분쯤 일찍 교회에 나와서 맨 앞자리에 앉아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머니는 그래야만 목사님의 설교 말씀에 더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어머니는 맨 앞자리를 가장 축복의 자리로 생각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 신앙 유산은 교회 일에 순종하고 목사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라는 어머니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조금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어도 늘 목사님의 말씀을 따랐고, 무슨 일이든 교회에서 정한 것에 대해서는 불평하지 않고 항상 순종한다는 원칙을 지켜왔습니다. 어머니는 특히 말라기 3장 10절의 말씀을 자주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땅에서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어머니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 많은 물질을 드리면서 20년, 30년 후에 그것이 반드시 어마어마한 결실을 맺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경제학을 나는 철저히 내 어머니에게서 배웠습니다 라고 그의 자서전에서 밝혔습니다. 록펠러의 어머니는 아들이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는 것을 다 보고 난 뒤에 하나님께로 부름받았죠. 방랑벽이 심한 남편 때문에 가난한 가정을 혼자 꾸려야 했던 어머니는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그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세상을 떠나면서 록펠러에게 10가지 교훈을 유언으로 남겼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겨라. 아버지가 생계를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지만 더 중요한 공급자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목사님과 좋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이 복된 길이기 때문이다. 세 번째, 주일 예배는 본 교회에서 드려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회에 충성해야 하며 주일 예배만큼은 본 교회에 참석하여
예배 드릴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네 번째,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로 하라. 이 말은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므로 먼저 구별한 후 나머지를 가지고 필요하면 사용해야 함을 표현한 말이다. 다섯 번째, 아무도 원수로 만들지 말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사람들이 거리를 두기 때문에 일마다 장애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섯 번째,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하루를 시작하기 전 오늘 해야 할 일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이 모든 일에 함께하여 주실 것을 온전히 믿는 기도가 필요하다. 일곱 번째, 잠자리에 들기 전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하라. 알게 모르게 계속적으로 짓는 죄를 가능한 빨리 회개하여 죄로 인한 어려움과 고통을 피할 수 있어야 된다. 여덟 번째, 아침에는 꼭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려는 시간이 필요하다. 아홉 번째,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우라. 그리고 도와준 일에 대해 절대로 나팔을 불면 안 된다. 열 번째, 예배 시간에 항상 앞에 앉아라. 예배 드리고 말씀 듣는 일에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어머니의 신앙 유산을 철저히 실천에 옮긴 록펠러는 그 재산이 1,000억 달러로 액면 그대로 비교해도 지금의 빌 게이츠의 2배가 넘으며 화폐 가치를 생각한다면 13배가 넘는 세계적인 그런 부자가 되었으며, 그는 록펠러 의학연구소와 록펠러 재단을 비롯하여서 시카고 대학 등 12개 종합대학과 12개의 단과대학 4,928개의 교회를 지어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 중에 시카고 대학은 설립 이래 100년 동안 70여 명의 노벨 수상자를 배출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록펠러 한 사람이 미국 사회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 것이고 오늘날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치고 있죠. 여러분, 이 기독교 신자라고 하면 대부분 이 11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만 평생 철저히 11조를 드린 록펠러의 경우는 어떤 의무감에서 드린 것이 아니라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드렸다라는 점이 다른 겁니다. 그가 알고 있었던 11조의 비밀은 자신이 드린 11조가 하나님의 밭에 심어지는 축복의 씨앗임을 믿었다라는 거죠. 그런 씨앗을 뿌리는 마음으로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린 것입니다. 40명이나 되는 직원을 두고 11조를 정직하게 계산해서 온전한 11조를 하늘밭에 뿌려서 넘치는 열매로 돌려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히 보여주었던 사람이 바로 록펠러입니다. 자, 록펠러는 이렇게 살았다면, 그가 그의 어머니에게 물려받은 믿음의 유산을 따라서 살아서 하나님께 이런 복을 받았더라면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조상은 이 세상을 떠날 때 그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겼겠습니까? 성경에는 믿음의 조상들의 유언이 몇 군데 기록되어 있는데 그 유언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버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것을 남기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믿음대로 살아야 된다, 이 유언을 남긴 거죠.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사업을 마치고 이제 늙어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백성을 불러 모으고 유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말하고는 자신과 자신의 가족은 하나님을 택하여 하나님을 섬길 테니 너희도 오늘 하나님을 섬길지 아니면 가나안의 우상을 섬길지를 택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라 유언한 거죠.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기겠다. 너희도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유언으로 남긴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인생의 가치는 하나님의 택함 받았다라는 이 선민 의식입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누구도 받지 못한 율법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율법, 하나님의 법, 그것을 가진 것이죠.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유대인은 이 사상, 하나님께 택함 받았다라는 이 선민 사상을 가지고 10억의 모슬렘에게 둘러싸여 있지만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며 그들과 섞이지 않고 있습니다.
신앙의 아주 중요한 가치이며 이 타협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도 얼마 전에도 보면은 팔레스타인과 또 이렇게 좀 국제적인 분쟁이 있었습니다만 신앙에 있어서는 타협이 없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그들은 죽음을 불사하고 싸우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이제 자신이 죽을 날이 임박한 것을 알고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성경은 그것을 다윗이 솔로몬에게 명령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다윗의 유언이 지켜도 그만이고 지키지 않아도 그만인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될 아주 중요한 가치라는 것입니다. 다윗을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솔로몬이 한 아버지의 아들이기 전에 또 한 나라를 다스려야 될 하나님 백성을 다스려야 될 이 솔로몬이 반드시 지켜야 될 아주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명령한 유언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무엇보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가장 첫 번째로 아주 가장 중요한 유언을 합니다. 3절 4절 말씀입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다윗은 이것을 명령하죠. 여러분, 이것이 다윗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핵심 가치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 왕이 갖춰야 될 핵심 가치인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든 믿음의 자녀에게 강조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고 가나안 정복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정복 사업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호수아 1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죠. 여호수아를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주신 말씀인데,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가나안 정복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는 여호수아에게 전략을 이렇게 짜고 전술을 이렇게 펴야 된다, 그런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율법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라.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강조하신 이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를 솔로몬에게 한 번 더 강조한 것뿐입니다. 다윗 자신도 이 핵심 가치를 따라서 일평생 살아왔고, 이제 이 핵심 가치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자신을 이어서 이스라엘 다스려야 될 솔로몬에게 강조한 거예요. 이 가치가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솔로몬에게 이것을 유언으로 남긴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에게만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택함 받아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이 지켜 행해야 될 아주 중요한 핵심 가치인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 말씀으로 지켜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끄시는 대로 나가면 무엇을 하고 어디로 가든지 우리는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이 귀한 믿음을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전하여 지키게 하는 것과 같이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 믿음의 세대 계승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왕위가 끊어지지 않는 복,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끊어지지 않는 이 복을 우리는 받게 될 거예요. 왕위가 끊어지지 않는 복, 우리는 믿음의 세대가 끊어지지 않는 복,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 받는 가정으로 세워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따라 성도에게 있어서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세대 계승을 이루는 것처럼 중요한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명성을 얻고 재물을 많이 얻어 부유하게 되고 그것도 중요합니다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의 세대 계승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런 유언을 한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귀한 믿음을 가르치며 전하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만 잘 믿는다고 자녀들도 하나님의 복 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솔로몬 때에는 나라가 나뉘지 않았습니다만 결국에 르호보암 때 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뉩니다. 나라가 둘로 나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솔로몬이 다윗의 유언대로 온전한 믿음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죠. 수많은 이방 나라와 정략 결혼을 했습니다. 이방 여인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 이방 여인들이 이방 우상을 가지고 오고 이방 신상을 세우고 이방 신전을 세웠습니다. 산당을 세운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사는 그 땅에 우상이 세워지고 산당이 세워지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는 일이죠. 우리가 새벽에 예레미야서의 말씀 묵상합니다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증하기 위해서 나라를 멸하시지 않습니까? 유다와 예루살렘을 멸하시지 않습니까? 르호보암 때 나라가 나뉜 이유가 솔로몬이 다윗에게 받은 이 유언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핵심같이 믿음의 온전한 세대 계승을 지키지 못한 거예요. 따라서 우리만 믿음 생활 잘한다고 우리 자녀들이 복 받는 것 아니거든요. 저절로 복 받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믿음은 세대를 이어서 계승되어야 됩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유산인 것이죠. 우리가 다른 건 물려줄 것 없어도 이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줘야 됩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가장 중요한 유언으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그 후에야 요압이나 바르실레의 아들들 그리고 시므이와 같이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를 말했습니다. 요즘에는 그런 영화가 잘 없습니다만 보통 중국 무협 영화를 보면 원수에게 죽임을 당한 부모가 어린 자녀에게 죽어가면서 원수를 갚아라 그렇게 유언합니다. 그 자녀는 자라서 원수 갚는 일에만 몰두하고 결국 원수를 갚지만 보복을 당한 사람은 또 그 자녀에게 원수를 갚아라 유언하죠. 그들에게 중요한 가치는 원수를 갚는 것, 보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도에게 중요한 가치는 무엇입니까? 성도에게 중요한 핵심 가치는 친히 원수 갚는 것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맡겨드리는 것이고 성도에게 중요한 핵심 가치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성도가 형통할 방법은 원수를 갚고 대적을 제거함으로 형통하고 평안한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성도를 지키시고 복을 주시며 평안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형통한 삶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감으로 주님 주시는 평안함과 형통의 복을 온전히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묵상하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는 지금까지 우리는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왔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자녀에게 무엇을 남겨주기를 원합니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먼저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이 믿음이 회복되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온전히 양육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해야 될 것입니다. 이 약한 시대에 믿음이 아닌 세상의 성공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을 회복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형통의 복을 누리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수하여서 하나님의 복이 계속해서 흘러갈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우리는 늘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맡기며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인도해 달라고 간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이 수요일 저녁 저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받으며 또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자신을 이어 하나님의 백성을 또 다스려야 될 솔로몬에게 마지막으로 유언합니다. 그 유언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던 그것, 하나님께서 강조하신 그것을 다시 한번 솔로몬에게 강조하였을 뿐입니다. 하나님, 온전한 믿음의 세대 계승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서게 하시고, 또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감으로 이 믿음을, 이 귀한 믿음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 많은 재산은 없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 귀한 믿음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온전히 전해줄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 자자손손이 하나님 믿는 귀한 믿음의 가정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복받고 주 안에서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